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제 날씨가 비가 와서 갑자기 추워졌었는데 오늘 다시 비온 뒤 맑음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화창한 날씨가 되었어요.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1대 99라는 제목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사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했는데 하루 이틀 빼먹기 시작했고요. 제 습관대로 또 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생각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또 그러한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불러주시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제목이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찬양이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아멘.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우리 자유케 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르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리밍스타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구, 선배, 선생님 모두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건강하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과 같이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하셔서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보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주님께로 바치기로 고백했으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의심보단 확신을, 두려움보단 담대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을 넘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줄 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성경책이 없거나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으신 친구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몇몇 친구들도 연예인, 아이돌 또는 밴드를 덕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트와이스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고 가끔 찬양 가사를 틀리는데 신기하게 트와이스의 노래 가사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포인트 안무들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오면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2017년 제가 20살이던 시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트와이스가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수업을 듣는 학교에서 광화문 광장까지의 거리는 2.1km로 걸어서 33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트와이스가 광화문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력으로 뛰어서 광화문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축구를 할 때 공격 2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지쳐서 어슬렁거리고 농구할 때도 공격 3번만 하고 내려오면 지쳐서 쓰러지는데 이날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를 뚫고 저는 무대 맨 앞까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뛰어오는 시간과 무대 앞으로 가는 시간 동안 트와이스님들의 무대는 끝났고 어느새 제일 앞에 도착한 저는 무대를 마치고 퇴장하시는 트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나연이라는 멤버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 나연님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에서 우리 다이리 정도 되는 거리에서 나연님이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저한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갈망하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수업 시간에 뛰쳐나와서 제 체력의 한계와 정신의 한계를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저와 비슷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삭개오 하면 많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세리였던 사람 등 우리는 이미 삭개오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물자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외국의 수많은 선박들이 들어와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인천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선박들이 물건을 가지고 인천으로 도착한 다음 서울로 가듯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물자들이 전달됐습니다. 이 많은 물자들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매우 부자들의 동네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도 했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리는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동족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되게 앞잡이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 수많은 도시 중 부자 동네의 세리였고 그냥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 중에서도 장을 맡을 정도로 악랄하게 동족들을 괴롭혔던 세리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지만 말씀에도 나와 있듯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옆에 있던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기뻐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동족들을 괴롭히는 세리, 동족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의 집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수군거리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되었건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가시는데 아직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삭개오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 부정한 행위로 벌어서 부자가 되었던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인, 의로운 사람, 순결한, 결백한, 깨끗한 이미지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름이 있으실 텐데 제 이름은 예권입니다. 제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 후보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해요. 요한, 바울, 그리고 마지막 예권까지. 그런데 이 많은 후보들 중에 예수님의 권세가 되라는 뜻으로 제 이름을 예권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부모님도 순결하고 결백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삭개오는 동족을 괴롭히고 남의 돈을 빼앗는 세리로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 의로움을 포기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삶을 삽니다. 또 그는 키가 매우 작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작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키가 작아서 되게 많은 놀림을 받았었는데 어머니가 저 키 크라고 한의원에 가서 한약이라는 한약은 다 먹이셨고 또 당시 최첨 다니던 이 10년 뒤 키를 예상하는 프로그램도 받아봤고 그리고 또 거꾸로 매달려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계까지 사주셔서 하루에 자기 전에 20분 정도 20분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하지 않으면 밥을 주시지 않을 정도로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저를 놀렸던 친구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매일 몸에 좋다는 재료는 다 때려 넣은 미숫가루를 매일 아침 먹고 학교에 갔고 물 대신 우유를 마시며 복수를 다짐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칼을 많이 갈았는지 위로는 안 크고 옆으로 커서 지금 저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제 옆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제 옆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또 놀이기구를 탈 때나 최근에 강화도에 루지를 타려고 했는데 몸무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못 타본 적은 없지만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무시하고 놀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당시에는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악착같이 세리로 인정받고 자신을 놀리고 무시한 이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도끼로 인해서 삭개오는 결국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부모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의로움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희망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삭개오에게는 드디어 날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참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십니다. 삭개오는 꿈에 그리던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키가 작다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주위를 보고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생전 본 적도 없고 처음 가본 여리고인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리고에 있는지 아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심지어 그의 집에 묵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고 동족에게 강제로 빼앗아 세금을 바쳤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도 여리고라는 부자 도시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으셨고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십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삭개오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들 MBTI 아시고 검사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드리밍스타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분들의 MBTI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ISFJ입니다. 우리 보라 전도사님은 ENFP이고 은원 선생님은 INFP, 그리고 혜수 선생님은 ISFP입니다. 이 4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모두 MBTI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도 MBTI와 비슷하게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추리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바로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태가 썼다고 추정하는 마태복음, 마가가 썼다고 추정하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썼다고 추정하는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요한이 썼다고 추정하는 요한복음까지 이 4개의 복음서는 드리밍스타 사역자들이 다 MBTI가 다르듯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각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문화를 따르던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기록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기적에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가서 참 신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다들 느끼셨을 텐데 약자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는 왜 굳이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 사이에서 넘어지기에 바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미크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크로스는 영어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기초가 되었던 단어로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작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치명적인 콤플렉스였을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치여야 하고 밀려나야 하고 시선이 집중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자 삭개오는 남들보다 조금 작다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겠다고, 저 사람보다 성공해서 내 발 아래에 두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공든 탑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혹시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아니라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하던, 삭개오를 외면하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저마다의 콤플렉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무리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와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림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수군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금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의 약함에 원망하고 실망하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넘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나의 약함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콤플렉스로 인해, 나를 어렵게 하던 수많은 시험들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수군거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계속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우리 인생의 목nam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결단한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네 배로 갚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불 위를 걸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목nam으로 올라간 삭개오와 같이 나의 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배워보면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려 4절까지 있는 찬양인데 가사의 뜻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고 때론 불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 때론 그 가운데,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삭개오와 같이 우리 안에 약함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발견하여 주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나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어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와 같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초대하여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 더욱더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위로하심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심겨져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삭개오와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리, 너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지만, 오늘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닮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리밍스타 모든 친구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친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말씀 되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녹여내는 우리 놀라운 드리밍스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뜨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었던 거 생각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함께 반팅해서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며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리밍스타는 자유시간이라는 주제로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멋있는 배경화면을 만들었어요. 그 배경화면으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내 프사, 배사, 또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꾼 다음에 여러분이 인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묵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드리밍스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또 카카오톡 채널에 업로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와 속죄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절제와 희생 묵상하기, 되게 어려운 말로 적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실 그런 말과 행동, 또 생각과 마음 품은 것이 있다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절제할 수 있을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게임을 절제하고 있어요. 제가 배그랑 마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에 마크를 해서요, 교회를 지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 여러분도 함께 절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늘소리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원은 매번 예배 때 전도사님과 함께 또 밴드로 싱어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섬기는 친구들인데요. 모집 분야는 싱어 그리고 악기팀입니다. 악기로는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 노래 잘 못해요, 저 악기 잘 못해요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면 같이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건 전도사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리 장소 안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동아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매달 첫 주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드리밍스타실에서 독서 동아리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안식처가 필요한 친구들, 교제할 만한 장소가 필요한 친구들은 지하 3층에 있는 최병원 홀에서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또 참고로 오늘 워십 동아리는 반팅 후에 OT가 있다고 합니다. 최병원 홀에서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했었던 소식인데요. 중보기도 카드를 배부합니다. 혹시 함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예배당 뒤편에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챙겨가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선생님과 전도사님께 전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함으로 세워져가는 드리밍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라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축하해 줍시다.